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 축복과 그리고 성공의 척도가 바로 이 크리스찬의 바른 정체성에 의해서 판가름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세상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얻은 후에 가지게 된 신앙의 뿌리인 것이 두 가지 뿌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두 가지의 뿌리가 있다 이 말은 얼마든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세상적인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뿌리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조상, 그리고 돌 감람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끊어지고 이스라엘의 감람나무에 접붙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액을 우리가 받으면서 축복의 열매를 맺히며 살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생각하기를 두 가지 뿌리가 우리가 있다고 하니까 두 가지 뿌리가 있으면 더 유리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열매도 많이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도 많이 맺으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그리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열매를 절대로 우리 삶 속에 동시에 맺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의 뿌리를 잘라내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에 세상의 열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의 고별 설교인 것이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볼 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고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게 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노예로 끝나버릴 인생인 것이요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냐, 역사적인 근거를 하나하나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반추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 뿌리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고 결국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놀랍도록 그 약속이 무려 한 450년 정도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것이 오늘날도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현재 사건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이 믿게 될 때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를 세겜에다 모았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세겜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항상 길갈에서 시작했습니다. 길갈은 적들을 앞에 두고 나서 할례를 행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였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가나안 7족들을 적들이 전부 눈을 붉히며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할례를 치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치르면 남자들은 그냥 일주일 정도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편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손을 놔, 이건 완전히 항복하고 꼼짝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것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7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7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 때에 항상 길갈이 총본부예요. 거기서 파병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그 장소에서 출발하기 원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을 할 때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100%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 전쟁의 승리는 너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장소는 길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언약을 갱신할 때 자주 모였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느긋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다시 부흥회를 하는 장소예요. 결단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상당히 나태해졌을 때, 세상적으로 많이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세겜에서 모였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이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나태해져 버린 것이에요. 세상을 많이 따라가 있는 모습,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그러한 시간인 것이에요. 배든지 비행기도 조종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 조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 눈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다른 지역 쪽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대한항공이 소련 쪽으로 들어갔다가 격추당한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비극적인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잘못 벗어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결단이 필요해요. 절대로 쉽지를 않는 것이요. 내가 이미 믿음에서 어느 정도 빠져 있을 때 다시 믿음 쪽으로 들어오는 것, 내가 세상 쪽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데서 내가 다시 발을 빼고 믿음 쪽으로 들어오는 것, 생각은 쉽지만 행동은 오는 게 절대 쉽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눈알을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 손을목을 자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 기뻐하시면 내 속에 임한 것이 뭐냐면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믿음 쪽에 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에 자꾸 영역이 떨어진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만 바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끊임없이 우리가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은혜와 축복이 무한정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면 우리 속에 갈등이 없어요. 그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능력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내 삶을 돌아보면 돼요. 내 환경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있느냐는 것이요.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 속에 이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내가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하고 이렇다면 그 영적으로 병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쉽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진짜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냐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도 기쁘냐는 것이에요. 사업이 안 되더라도 기쁘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설교가 이스라엘의 뿌리에부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데라는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뿌리 있죠. 한 뿌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의 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뿌리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뿌리인 것이고 믿음의 뿌리인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사람의 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데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던 아브라함인 것이요. 하나는 육신의 조상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조상인 것이요.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육신의 조상과 같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우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이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버려두시게 되면 저절로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세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삶이 세상적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세상의 타락한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그냥 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세상 피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경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구원은 완벽하다.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갈라지는 사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들을 모두 다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하고 완벽한 구원이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던 바로의 군사들이 모두 다 홍해수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서는 마귀의 세력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미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뜻은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벽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8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악의 근거지를 완전히 회복 불능하게 초토화시켜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모든 7족들의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이요,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리는 나는 왜 땅이 없나, 왜 나는 직장에 오른 게 없나 이렇게 원망불평해서 결코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빈 땅을 물려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열심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죄와 싸우게 되면 그만큼 자기 땅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냥 있을까요? 절대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냥 평탄하게 살게 사탄이 버려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축복받은 것을 사탄이 그냥 보고 있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우 유혹해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리 저주하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꿔버렸던 것이에요.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그 믿음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 행위가 따라야 된다. 물론 우리 삶 속에 믿는 사람은 행위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중세 시대 때가 왜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그 사람들 삶 속에는 중세 시대 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충분치 않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유가 하나님 인간을 행위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끝까지 저주할 수 없던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어 버렸던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음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내렸고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이요, 단지 우리들은 복음의 진리에 벗어나지 않고 범죄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교만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요, 세상 복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이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욕심만 내지 않는 것 같으면 많은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부분 속이 우리가 욕심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주신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혀 주시는 만큼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실 때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왕벌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실제 팔레스타인에는 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벌이 뜨게 되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렇게 했대요. 굉장히 독성이 심했던 왕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왕벌은 진짜 왕벌이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적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왕벌의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성도님, 세상을 상대를 할 때 무엇보다도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담대하고 강하면 상대편은 자연적으로 우리 앞에서 주눅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잖아요, 보면.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 누구든지 간에 목숨 죽으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모두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 속에 담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마음은 두려움이 오게 되고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부터 먼저 잡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가지게 될 것이요,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심지 않은 과수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가나안 사람들이 실컷 고생해서 지은 성읍, 경작한 포도원을, 그 포도원의 열매,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시면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 세상 사람보다 출세가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 좋은 거 다 찾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컷 성을 쌓고 집을 지어도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때에 따라서 공짜로 가질 때가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익을 가지고 나를 오히려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저는 우리 교회에 늘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하는 분들 보고 그걸 자꾸 느껴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 보고 나서 사람들 보면 순진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착하고 저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상당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일으켜 주는 걸 볼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다 아는구나. 오늘도 새벽에 나온 분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하려면 항상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은 편하면 죽어요. 뭐가 중요해요?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임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는 영향력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꼭 돈으로만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는 모두 다가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한번 복창하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돌감람나무에서 끊어져서 참감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둘째는 위대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위대한 정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땅의 정복, 영향력의 정복,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지 않냐, 정말 별보러 했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7족 철병거가 있고 이렇게 거인 안악 자손이 있고 이렇게 기름진 땅을 너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나?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뿌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신 삼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하실 때는 완전한 구원인 것이라. 그리고 땅을 차지할 때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왕벌을 보내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 마음을 평정시키고 구원받게 하시고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너희들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삶은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